오늘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뒤에서 듣다가 앞에서 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수백 번 외쳐도 우리는 충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흥분된 노래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 찬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찬미를 쓴 만큼 감성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감성이 충만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비파와 나팔을 들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성으로 하나님께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록한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모든 문체가 딱딱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며 설득적이며 설교적인 문체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면은 사도 바울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유독 흥분된 어조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딱딱한 사람, 사도 바울까지도 움직이게 했을까요? 또한 혹시 우리 중에도 사도 바울처럼 아주 냉철하고 분석적인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도 간혹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딱딱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경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기에 딱딱한 사도 바울을 움직였을까요? 또한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1%도 없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3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너무나 감격하면 말문이 딱 막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슴이 벅차서 말문이 딱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무엇일까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문이 딱 막혀서 할 말이 없게 하는 것일까요? 이 일은 문맥상 보면 앞절인 29절과 30절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컫는 말이 이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29절과 3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한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하시고 또한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 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다 누가 주체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중간에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고 빛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입장으로 보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선한 게 1%도 없습니다. 선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사역의 현장으로 직접적으로 뛰어가서 하기 전까지 이러한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고 도대체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까? 자기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아봐도 도대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방금 읽은 29절과 30절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들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된 자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의로움을 유지시켜 가십니다. 중간에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포기해야겠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라 끝까지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의로움을 유지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던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세전에 미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9절과 30절을 보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모든 동사가 과거형입니다. 또한 영어 성경에서도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으로 되었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 이거 계획했다 그러면 곧 완성이고 성취되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간 쪽의 책임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구원 받겠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건 신학적으로 너무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군데군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예전에 앞뒤 분간을 못했던 것처럼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구원의 계획이 중간에는 변경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은 뜻대로 진행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여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그 선언이 계속 유지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주셨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걸 줘도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취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만 딱 던져주고 이제부터 너가 알아서 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끝까지 하나님이 면밀하게 계획하고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었냐, 잃지 않으려고 정정긍긍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온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젠 너희 힘으로 구원을 지키려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구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흔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야 하다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일이 잘 안 풀려서 실수하고 낙담될 때면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거 아닐까? 혹은 버림받을지도 몰라라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과 자유함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의로움을 유지시키시 가시면서 중간에 너 절대로 안 되겠다 포기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느냐? 최종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대법원장이 되십니다. 대법원장이 딱 이렇게 결정이 내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살아나셨습니다. 이젠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깊은 정죄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디베라 호숫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들이 제일 잘하는 물고기 낚시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절망의 상황입니다. 또한 실패의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완전히 정죄함으로 눌림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삶의 위기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 베드로야, 도저히 나는 너가 이렇게까지는 할 줄 몰랐다.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줄은 몰랐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절대로 물어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선수 저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밥 먹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보통 관계. 저도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친밀하지 않으면 옆에도 안 앉아요. 차도 안 마시고 이야기도 안 섞어요. 이야기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식사하자.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로 베드로는 민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나를 이렇게 꾸중해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께서 식사를 하자고 하네. 그리고 그걸 느끼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실패했는데 정지하지도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나를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는 날 동안 일평생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앞에서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조금씩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저의 뒤의 삶을 뒤돌아보면 실수하거나 낭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면 저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너가 왜 이랬냐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그냥 덮어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압도되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아니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탱크처럼 밀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탱크처럼 밀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구원하실 때까지 그 탱크처럼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셔서 자기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환난과 역경 중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스위스 제네바 출신 뇌과 의사 폴 트리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트리니에는 자신의 의학적인 관심을 기독교적인 관점과 이렇게 연합해서 현대 심리학과 기독교를 접목시켰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네, 우리 신학계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름이 좀 있죠. 폴 트리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갈등과 회의에 빠지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왜 자꾸 넘어지고 불안해합니까? 폴 트리니에는 이러한 갈등과 회의를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음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서커스에서 공중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이 반대편 그네를 잡기 위해서 자신이 잡고 있는 그네를 놓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반대편 그네를 아직 붙잡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잡고 있는 그네를 놓아야 하는 불안한 상태, 그 상태를 중간지대의 불안의 상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가 바로 중간지대의 불안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여 세상을 향해서 손을 놓고 반대쪽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라는 그네를 붙잡아야 되는데 아직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안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갈등과 해이한 가운데, 또한 불안한 가운데 종종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지대의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성도들도 불안해하니까 나도 뭐 이렇게 불안해도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반대편 그네를 붙잡을 때까지, 반대편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네를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갈등과 해이와 불안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과 역경 중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철저히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중간지대의 삶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금 순탄하지 않았던 인물이잖아요. 많이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 중에서도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길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완료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 몇 번 참으시고 너 안 되겠다, 너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이 현실의 고난과 핍박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중근해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중근해 이렇게 안전그물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물. 실수해서 떨어져도 생명의 지장이 없도록 깔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서 묘기를 이렇게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그물이 있다라는 말은 언제든지 마음껏 떨어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개사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혹시나 만약에 떨어질 것을 감안해서 안전그물을 이렇게 친 거 아닙니까? 만약 안전그물이 없으면 바로 죽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중간지대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불안한 중간지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전그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한 한 번만 실수해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면 얼마나 그렇게 불안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전그물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의 말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거에 대한 확신은 현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칠레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어떤 거냐면 좀 가물가물할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2010년 칠레에서 강산이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몰된 강산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그룹을 구조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모두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이 그룹만 생존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그룹에게는 뭐 식량이 있었거나 물이 있었거나 아닙니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 매몰된 사람들, 살아난 매몰된 사람들 사진을 보니까요, 우습고 있어요. 매몰된 속에서도 웃고 있어요. 제가 이걸 캡처해서 넣을까 했는데 그냥 안 넣었어요. 근데 웃고 있어요. 매몰된 이 속에서도. 그렇다면 전화기가 도대체 무슨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전화기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웃고 있었을까요? 생존한 그룹은 전화기를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전화기를 통해서 구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는 구조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그룹들은 밖의 소식을 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다라는 희망마저도 스스로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존한 그룹은 희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이 현실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은 현재를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은 현재를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키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확실한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안전그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안전그물로 감싸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빗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중도에 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지 못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 충만케 하셔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